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인격적이신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 한 뉴스 사이트에서 임상술기를 책으로만 배웠어요. 답답한 전공의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내과 전공의들이 의사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조차 실습 없이 그냥 책만 공부해서 전문의를 따다 보니까 정작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 불만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끔 무엇을 책으로만 배웠어요 라는 글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책으로만 배웠어요 라든지 운동을 책으로만 배웠어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지식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책으로 그 정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을 책으로만 배우고 관련된 어떤 경험도 하지 않게 된다면 정작 아는 것은 많으나 능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에는 정작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헛똑똑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신앙생활도 이처럼 책으로만 배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알아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식적으로 배우며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성경 지식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기 위한 조건들이 되어야지 그저 그 지식 자체만을 탐닉하거나 혹은 그 성경 지식을 누군가에게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는 정말로 하나님을 책으로만 배웠어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성령님 역시 인격적이신 분이시며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나아가서 우리는 왜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때 이 인격이라는 단어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인격을 윤리학에서는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 자유롭게 의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위를 하는 주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법률에서는 인격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라 말하고 있으며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심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속을 하고 있는 자아의 주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자 조금씩 자신들의 입장에서 다르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뜻을 자세히 보다 보면 공통된 인격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인격적이지 못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좋지 못하다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인격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닌 사물로 보게 되어 사람이 갖게 되는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지워지지 않게 되며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격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인격장애라 하여 그 생각과 정신이 일반 사람과는 다른 즉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격적인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내기에 자신만의 지성과
자신만이 느끼는 감정과 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도 자신만의 분명한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성을 가지신 성령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으로서 자신만이 가진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 몸의 특징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또 반대로 나는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지식들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지식들은 자신의 존재와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지식이 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이런 지식들을 통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가늠해 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 역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지식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없음을 이처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는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삶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말씀 뒤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가지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가입니다. 아무리 오래 들어줘도 그의 어떤 말에도 내가 공감해 주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나를 통해 위로가 아닌 더욱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몇 해 전 성도님들께 짝을 지어 앉고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훈련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날 모든 순서가 끝나고 제가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그 행사를 통해서 상대가 자신을 공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응답보다는 오히려 상대에게 지적질을 당해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는 응답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간에 공감이 없는 관계는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기분이 상하게 만들 수밖에 없으며 그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대가 가진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등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상대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성령님 역시 우리를 향해 참 많은 감정들을 가지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신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성령님이 때론 우리로 인해 근심하신다 하셨으며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그 안에 감정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로 인해 때로는 사랑과 기쁨을 또 때로는 근심과 탄식의 감정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의 감정을
누구보다 더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돕고 인도하실 성령님이 우리의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로봇과 같은 혹은 도구와 같은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절대 성령님으로 인해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아가 함께 그 감정을 나눠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성령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요, 또 삶의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지를 가지신 성령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은 리그가 끝나면 때로 이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팀을 옮기곤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이적의 조건은 바로 연봉입니다. 얼마나 나의 가치를 더 알아주고 더 많은 돈을 나에게 주는가에 따라 선수들은 그렇게 팀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봉만큼이나 중요한 이적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감독의 의지입니다. 즉, 앞으로 이 감독이 나를 지속적으로 경기에 나가게 할 의지가 있는지, 또 앞으로 팀이 수행할 전술에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지가 감독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팀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아니면 현재 팀이 나에게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남아달라고 해도 자신을 향한 감독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팀을 옮기든지 아니면 그곳에 남아있던지 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나아가 나를 확실하게 이끌어줘야 할 그 존재가 나를 향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든든함과 평안함을 주게 됩니다. 성령은 성령님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 속에서 성령님은 때로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사역길을 막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다른 곳으로 그 사역길을 옮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옮겨진 사역지에서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꿈꿨던 것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또 확실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널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널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결국 내가 널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 길이 비록 내 생각과 또 내 바람과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됨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지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탄식하시는 감정을 가지셔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또 공감해 주시며, 또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지성과 감성, 의지를 통해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 사실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왜 이토록 중요한 사실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먼저 인격적인 성령님이 중요한 이유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인격적인 성령님이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인격이란 단어는 솔직히 하나님이신 성령님과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인격이란 단어는 주로 한 사람의 존재 자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 인격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보면서 인격적이시네요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가리켜 그 사람 참 비인격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사람 됨됨이를 이처럼 판단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 성령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셨으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성령님은 인격이 아닌 사람들과는 구별된 신격을 가진 분이라 표현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반려동물들도 주인과 차별을 두는데, 하나님 본인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자신을 이처럼 표현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춰 주신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낮은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꾸미는 것에 대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줄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맞춰서 자신을 낮춰주고 그들을 섬기고 돌봐주는 것을 사람들은 부모님의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주신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나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요해진 이유는 우리는 그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인해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갖게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인격적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는 내가 그 대상과 모든 것을 떠나서 올바른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런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상대를 나의 종처럼 여기고 혹은 나의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그런 물건처럼 보는 관계라면 이는 절대 인격적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올바른 인격적 관계는 그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모든 환경적 요인을 떠나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며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상사니까, 혹은 내가 부모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따라, 내 말은 반드시 옳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절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혹은 그가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니면 나의 부하라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한 명의 인격체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의 주장을 온전히 수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와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관계는 서로 상호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인격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성령님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지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위나 높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실 때 무조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기다릴 것이며, 또 그 두드림에 우리가 듣고 반응하여서 문을 열 때 그때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도 성령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어떤 도구나 아니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능력쯤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앞에서 기다리실 때 우리는 그 두드림을 듣고 응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내 안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는 성령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 때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때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분명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게 하실 확실한 지성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감성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올바로 인도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성령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오늘 본문 22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렇게 기다리실 때 어서 빨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맞이하고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모든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성령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어 인격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